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9절 말씀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23일이니까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모레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왠지 크리스마스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분위기도 그렇고 온통 코로나 때문에 참 크리스마스에 가장 기뻐해야 될 마음들이 그만큼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경건해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분별하고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이제 신천지는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희한한 이단들도 있고요. 뭐 문선명 집단도 있고 뭐 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단들과 함께 교회 안에 조용히 아주 드러나지 않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의 말이 그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아주 온갖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은 뭐냐면 1절 끝에 보니까요, 사신주를 부인한대요. 이 사신주라고 할 때 이 사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도 부인하고 행동으로도 부인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행동으로 부인하는 거겠죠.
이제 그들이 2절 또 특별히 끝에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 그런 것들을 비방받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그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데, 그들의 호색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결코 진리를 비방받게 한다는 거죠. 3절에 또 그래.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쉽게 말하면 아주 그들의 교모한 말로 인해서 우리들을 이용하고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 속이는 자들이 많죠. 그리고 아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요. 그리고 뭐 아주 이상한 말로서 현혹하고 유혹하는, 특히 돈 문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삼기 위해서 막 지어냅니다. 내가 꿈속에서 당신을 봤는데 당신이 돈을 얼만큼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화 감동 주시는 거죠. 필요하다면. 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줬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만 하면 돼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꿈에 보여줬다, 기도하면서 환상 보여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정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하시겠죠. 찾아가서 말한다는 것은 평신도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느냐,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샘플이 그래요.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다루셨죠? 4절 중반에 보니까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지옥불로 던져요. 또 한 샘플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신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홍수 났을 때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쓰나미로 쓸려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아 시대 때의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6절 중간에 보니까 재가 되게 하사 불로 완전히 태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느냐? 6절 끝에 보니까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을 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아주 준엄한 경고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예요. 너희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참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칫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 봐라,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 목적,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홍수로 쓸려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당하지 않도록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야 된다. 7절 끝에 보니까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건져주시는 거.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9절에도 그래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래. 그 아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는데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경건한 자는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날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 성탄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해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성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심판에서 면하시고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주 나의 구주시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감사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한 달이 되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혹여나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갉아먹고 없앨까 두렵사오니 주님 항상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들을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비바람에